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개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이제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도 대단히 그 함축적인 언어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 한자에 우리가 그 모든 그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 의미 파악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제 개송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제 그 두 지금 문장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 또 안 변하는 것은 또 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제 그렇게 그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한 내용이죠. 유가 무로 변하고 무가 유로 변하는 것을 종합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렇게 이제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렇게. 그래서 유는 무로 변하는 것도 도는 것이죠. 또 무가 또 유로 변하는 것도 도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서 제자리로 가잖아요. 유가 무로 변하는 것은 왔다가 무가 유로 변하는 것은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스튜디오에 오셨잖아요. 오셨다가 또 가시잖아요. 그게 결국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돌고 도는 것인데, 이 돌고 돈다고 하는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도느냐, 돌리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주를 설명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는 뭔가 무한 공간 그랬죠. 이 우의 그 뜻이 무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방상하왈 위지우라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주를 또 우리가 그 무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 시간이 있다. 왕고금할 위지우라 그랬죠. 왕고금할, 고금을 왕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주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를 무한 공간, 무한 시간으로 이렇게 우주를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우주를 이렇게 또 보는 것도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이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배우질 않았는데, 이제 이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주라고 하는 것을 무한 공간, 무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우주가 무한 공간, 무한 시간만 있으면은 우주는 죽은 시체예요. 뭐 아무런 그 위력이 없는 거예요. 무한 공간, 무한 시간만 있으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하는가 하면요, 이 무한 공간, 무한 시간을
그 속에서 작용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무한동력이다. 무한동력이다. 그래서 무한동력이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공간, 무한시간은요, 무한동력 때문에 살아있는 공간,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무한동력, 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요, 우주는 죽은 공간이 되고 죽은 시간인 거예요. 근데 무한동력, 이 힘이 있기 때문에요, 무한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무한공간, 무한시간은 살아있는 공간과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돌고 도는 거다 이 말이죠. 돌고 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돌고 돌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무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서 돌고 돌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는 것이지. 그 돌리자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현대과학이 지금 우주 탐험을 하고 우주로다고 뭐 위성을 쌓아 올리고 뭐 했었죠. 하는데요. 현대과학이 파악한 우주는요, 우주는 몇 프로에 불과한가 하면 4%에 불과합니다. 4%요.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이 대단히 발전했죠. 발전해가지고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를 왕복하고 우주에다가 유인선을 보내고 우주 궤도를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말이죠. 과학적으로 파악한 우주 내용이 4%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 96%는 뭔가 하면요,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 미지의 세계다.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주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요, 10차원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어떤 과학적인 실정으로서는요, 우주 공간 전체를 말입니다,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4%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대종단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각이라는 세계 속에서는요, 이런 나머지 지금 96%가 미지의 세계거든요. 과학적으로는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과학적으로는 미지의 세계거든요. 완전히요. 그 미지의 세계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다 우리가 그 각의 경지에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각의 경지에서 볼 때 무한동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한동력이 작용해가지고 이 4%가 되는 10차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론상 상징의 의미 얘기할 때 도는 거라 그랬죠. 도는 것이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뭐 북이 1337km를 돌고 이제 공전은 29km를 가고 초당 그렇게 지금 설명했죠. 이런 것도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우주의 움직임의 4%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꼭 그 지구가 움직이는 것만 제가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이 우주 공간에 말입니다,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서 무한 동력이 작용해 가지고 이런 돌고 도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한 동력이라고 했는데, 이 무한 동력을 제가 어디다 비유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번 했어요, 제가요. 무한 동력을. 창타님 비유 제가 했잖아요. 무한 동력. 자, 이것을 어디에 비교했는가 하면 이론상 진리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이론상 진리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은 밝음의 위력이죠. 또 다음에 공정영지 광명, 다음에 뭡니까? 이론상 진리장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공정경지 강명 따라서 대소염의 분별이 나타나고 이러죠. 그런데 원문에 진공묘요의 조화는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게 진공묘요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강급에 언연자제한다 그랬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진리 속에는요, 그냥 비은 것이 아니다 그랬죠. 제가 광명이 꽉 찼고 또 뭐가 찼다 그랬습니까? 기가 찼다 그랬죠. 기차다 그런 게 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뭔가 하면요, 무한동력이에요. 진리의 이론상의 진리에 갈마 있는 그 무한동력은 말이죠, 무한공간과 무한시간 속에서 이걸 뭔가 하면요, 돌고 돌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요, 그 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기가 들어가지고 이론상 진리 속에 갈마 있는 그 무한동력의 기, 그 기의 작용에 말이죠, 10차원의 세계인 이 우주 허공 공간을 돌리는 거예요. 돌고 돌게 한다. 엄청나죠? 우리가 말이죠, 인간이요, 상상으로서는 이거 지금 우리가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주에 돌고 도는 현상이다. 돌고 돕니다, 우주는요. 자, 그래서 돌고 도는 그 실정을 우리는 주야가 바로 돌고 도는 거죠. 밤과 낮이 돌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밤과 낮이 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봄이 오잖아요. 이것도 돌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주의 진리는 말입니다. 진리는 무한 공간 속에서 무한 시간이 작용해가지고 그 무한 동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도는 것이다. 돌아서 대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주가 갖고 있는 모습이다 말이죠. 자, 돌고 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확실하게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 개념을 한번 여기다 이제 동어다 한번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할 때 이제 과거 그러죠. 현재, 미래. 과거는 지나간 거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찰나찰나 다가오죠. 또 미래는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죠. 근데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는 없어요. 지나가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시. 자, 우리가 인과이치도 그렇게 돌아오죠. 반드시 지나가고 나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 어제가 갔잖아요. 어제가 갔는데 오늘이 또 오잖아요.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고 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 속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미래를 함축해 있어요. 미래를 함축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재가 변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반드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돕니다. 이게요, 과거와 현재, 미래는요, 이것이 항상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 그러죠. 우명님하고 쭉 배운다면서요. 고전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옛 것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고, 반드시 옛 것은 옛 것으로 그냥 치부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현재로 끌고 오고, 현재는 또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대로 반복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치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고전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읽어가지고요, 과거를 읽어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말이죠, 고전 속에서 찾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또 돌고 도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말입니다. 이런 돌고 도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고 돕니다. 이게 이제 돌고 도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그 진리 자체는요, 이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서 무한 동력으로 돌고 도는 진리 자체는요, 자동적으로 지극해요. 자동적으로 지극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아니, 서쪽으로 진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다음 날도 뜨지 안 뜹니까? 빼먹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극하다니까요. 우주의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서 무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돌고 도는 모습은요, 자동적으로 지극하다 이 말이죠. 이건 지극한 거예요, 그냥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용에 보면은요, 중용이에요. 이게 이제 중용에 아주 유명한 그 글귀인데요. 성자는 천지도예요. 정성스러운 것은, 성자는 정성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하늘의 도다 이 말이죠.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의 도예요. 하늘의 도는 자동적으로 정성스러워요. 정성스럽다. 근데 성지자는 인지도야. 정성스러우려고 같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것은 사람의 도다 이 말이죠. 사람의 도다. 하늘의 도 자체는요, 이것은 이 아까 지금 인원상 진리 따라가지고 얘기할 때 무한동력으로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정성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도는 성자 자체, 하늘의 도는요, 성자예요, 성자예요. 정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의 당체는 정성의 그 뭉치다. 정성의 뭉치다. 정성이 뭉쳐져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도예요. 하늘의 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져요. 자,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정성스러워져야 한다 이 말이죠.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갖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은 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늘의 도, 진리의 도, 성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중용에 나오는 지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근데 이 지극이라는 것이요, 하늘의 도는, 성자는 본래 자체가 지극하다. 지극. 이 지극을 닮아가는 데는 대체로 한 두세 가지 지금 이제 지극을 어떻게 닮아갈 거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과에서 닮아가야 된다. 일과에서, 하루의 일과에서 지극을 닮아가자. 일과에서 지극을 닮아가자. 우명님 하루 일과가 어찌 되십니까? 자, 다 일과에 있을 거예요. 연탄. 아, 예. 교사님 또 강의 6시 듣고 밥에서 먹고 또 여기 보고 또 학원에 가고. 아, 이거가 딱 짜 있구만요. 자, 이 일과 속에서 우리는 뭐를 체득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극을 체득해야 돼요.
일과 속에서요. 지극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한 번 하기로 한 일은요, 정했다고 하면은요,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한 번 하기로 했으면은요, 끝까지 해야 된다. 자, 저는 끝까지 하는 거 제가 저전에 얘기했죠. 대산종사님부터 이거 지금 눈지압하는 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요 한 번을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지극하죠. 자, 근데요 공부는 어디서 되는가 하면요 하루 일과 속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일과 속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지극을 닮아가 가지고 뭐가 돼야 되나 사막 공부가 돼야 된다. 일과 속에서요 사막이 병진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지면은 그 일과를 말이죠 제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지극을 닮아가는 것이거든.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 많죠. 옥타님 뭔 생각하고 주방에서 일하십니까? 아침에 6시 교수님 강의 듣고 그것도 적고 7시에 나옵니다. 저기 문대병원에서 봉사를 해요. 지금도 봉사를 1시간 반 하고 왔어요. 아, 그러신 거예요. 1시까지 하고 거기서 점심 얻어먹고 집에 가요. 참 멋지네요. 그런 게. 자, 근데 이제 한번 이걸 점검을 해보세요. 내 일과를요. 점검을 해보는데 내 스스로 일과 속에서 사막 공부가 병진이 되는가? 예, 이거를 점검해 보시라. 사막 공부가 병진이 되는가? 그래서 사막 공부가 병진이 되는 일과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하게 반복해 나가자. 이것이 우리 뭔가 하면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거를 우리가 닮아가는 공부다 이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요 이게 한 번 하기로 할 일은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니까요. 잘들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지를 못해요. 그 저는 한다 그러면 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과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 다 누구든지 어느 사람든지 간에 일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살고 있지만도 여기에서 가치가 있는 일과냐 가치가 없는 일과냐 이게 그걸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일과를 선택해 가지고 그 일과를 지극하게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개송에 돌고 돌아 지극하면을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업무에서의 지극이에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 자기가 맡은 책임 있죠? 자기가 맡은 책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송 들어오신 분은 책임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뭔가 하면요. 다 놓았지만도 제가요. 다 놓았지만도 방송 강의하는 거 이거 내 책임 아닙니까? 또 일요일 되면은 저 교당에서 오라 그러거든요. 제가 교당 가서 설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강의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가 그냥 방송 강의 하죠. 이렇게 안 합니까? 하지만도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 할 거 있잖아요. 다음 시간 할 것을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요. 산책하면서도요. 그거 연마해요. 산책하면서 연마해요. 그래서 나는요.
방송 강의를 제대로 잘해주는 거. 이게 뭔가 하면 내 업무 수행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죠. 제 업무 아닙니까? 저는 업무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방에 가서 교당 일요일 되면 가서 설교하러 갑니다. 한 번 설교하러 가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지 슬쩍 그냥 지나가고 말질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지방에서 계속 오라 그러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 업무. 자, 이 업무에 말입니다요. 이게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거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는 업무고 자기 업무는 업무고요. 자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거라.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것을 생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실천하는 대목이 되는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업무에서 직업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적 업무를 수행하자. 창조적 업무를 수행하자. 그냥 반복만 하고 있는 업무는요, 그 조직은 퇴보하는 조직이고, 그건 죽은 조직이다. 그냥 반복만 하고 있는. 일요일 되니까는 그냥 법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발전이 중단된 조직이고 퇴보된 조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자기 업무를 자기가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쭉 했는데요, 이 지극에 대해서 좋죠. 지극이 진짜 지극이 우리가 근데 우리는 참 이제 이런 단어를 대종사님께서 써주셨다. 이거 참말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단어를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써주셨다. 돌고 돌아 지극하다. 돌고 돌아 지극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런 단어를 우리가 써줬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여간 해야 될 공부는 이 진리자리의 지극을 닮아가는 공부. 닮아가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뭔가 나도 모르게 진리에 합일되는 것이죠. 진리가 합일되는 것이다. 지극을 닮아갔다. 닮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진리 자리에 합일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면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성자는 천지도해라 그랬죠. 하늘에 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정성, 천지의 정성, 그 지극히 정성한 도, 진리는 지극히 정성한 도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정성한 도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닮아가는데, 그것을 제가 업무 수행까지 일상생활의 일과로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쭉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무, 그런데 이제 이 수행상에서 지극은요, 유는 무로 그랬죠. 유는 무로 그랬죠. 이것은 뭔가면요, 한 마음 거두어 드리는 공부.
유는 무로. 그래서 이건 한 마음 잘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있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행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는 유로 그랬죠. 무는 유로. 그것은 한 마음 잘 내는 공부. 잘 내는 공부예요. 한 마음 잘 내는 공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수양 공부고 이것은 치사 공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리연구는 없죠. 사리연구는 어디 갔습니까? 이거 다 하면은 지금 뭐 이제 수행문, 신앙문, 뭐 교리도 싹 지금 다 통하는 거예요. 싹. 사리연구는 어디 갔어요?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그게 뭐냐면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놓치거든요. 아니, 우리가 딱 거둬들여야 되고, 딱 내고 해야 될 때, 낼 때 말입니다. 봐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낼 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둬들일 때도 그 거둬들이는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항상 관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요. 그게 뭔가 사리연구 아닙니까? 맞죠? 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거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걸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 이게 뭐 그것이 사리연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 보면은 그게 이 보는 것이 뭔가 하면 견성 아닙니까? 견성이죠. 성품을 본다고. 자, 견성이 뭐 짜더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날 때, 성질이 팍 날 때 아닙니까? 성질이 날 때, 내가 나는 것이 이게 성질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내고 드리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내고 드리는 데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용하는 자기 마음자리를 자기가 스스로가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견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돌려가지고 지극하게 하거라. 이것이 이제 수행상에서 이제 본 지극의 이제 공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돌고 돌아 지극하면은 대충 이해가 갔죠?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그 대목으로 갑시다요. 그다음 대목이 이제 개성의 그다음 대목이 뭔가 하면 이게 세 번째인데요. 네 번째인데요. 유와 무가 구공이나 이제 이렇게 하셨죠. 유와 무가 구공이나. 네 번째. 이 앞에서는 유무가 돈다 그랬죠. 유무가 돈다. 그 엄청난 그 우주의 그 흐름. 그래서 이 도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회전이에요. 회전. 돌 회자, 궁궐전자. 회전을 한다 이 말이죠. 돈다 이 말이죠. 회전을 하는데. 이런 그 회전이 말입니다. 이제 이 지극의 자리에 가면은 말이죠. 지극의 자리에 가면은 유도 무도 말이죠. 이거 모두 구자예요. 이것이요. 모두. 이거는요. 모두. 그게 이 구자하고 이 구자하고 다릅니다. 앞에 구족은 이 구자죠. 앞에 구족은 이건 이 구자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뭔가 모두. 모든 것이 다 전부 이제 이렇게 다 비었다
유도 다 비었다. 다 비었다. 이게 지극해지면은 말이죠. 돌고 도는 이 공부를 말이죠. 우리가 지극하게 하면은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된가 하면 유라고 하는 것과 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도 다 비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도달한다. 비어버린 자리에 도달한다. 자, 유는 뭔가 하면요. 이게 형이죠. 물은 뭔가 하면요. 묘지요. 그 형에 갈마 있는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공이라 그래요. 유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묘유라 그래요. 진공묘유. 그래서 이 진공묘유가 말입니다. 진공묘유 공부를 우리가 일상생활 지극하게 하면은요. 진공도 묘유도 다 비어버려가지고 비어버린 공이 되는 거다. 공이 되는 것이다. 구공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런상 서문에서 이제 보면은요. 이런상 서문 이러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여 유무초월의 성사문인가 이랬죠. 유무초월의 성사문인 바.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 말은 이 공의 자리, 이 진공의 자리, 진공의 자리는 정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연이에요. 이연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예, 말이 늘 떠나버렸다. 말을 떠나버린 자리. 말로서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을 떠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말을 떠난 자리는 뭔가 하면요, 공자리예요. 공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은 말입니다. 말로 갖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공을요.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요. 공짜리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서문 첫 대목이 뭔가 하면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그랬죠.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그 지금 정해진 자리다. 그 정해진 자리가 뭔가 하면요. 유와 무가 다 공해버린 구공한 자리다 이 말이죠. 구공한 자리. 입정처.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뒷구절이 뭡니까? 아니요. 이런상 서문에서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그랬죠. 유무 초월의 생사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와 무를 초월했어요. 자, 이게 이어서 보세요. 유와 무가 다 구공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유무에 걸려가지고 다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 유무에. 그래서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진리의 이 공짜리, 구공짜리, 이 구공짜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유와 무예를 초월하지 못해요. 초월하지 못한다 이 말은 유와 무에 매달려 가지고 유와 무로서 말이죠, 마음을 내고 드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생사문 이것은요, 생과 사를 갈라내는 문이거든요. 생은 나는 거 아닙니까? 사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사는 뭔가 하면 또 유무지요. 맞죠? 생사는 또 유무 아닙니까? 유무를 초월했을 때 또 유무를 갈라내요. 이게 진리짜리다 이 말이에요. 꼭 말장난 같죠? 이게 이제 근데 제대로 된 만장장난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유무를 초월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를 초월하는 공부가 뭐냐? 유와 무가 구공한 자리를 우리가 깨뚫려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구공한 자리를 깨뚫려 보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유무에 걸려 살거든요. 우리가 유무에 다 걸려 삽니다. 자, 유에 걸려 사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에 다 걸려 살죠, 우리가요. 저도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유에 걸려 사는데 걱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기초연금 그거 20만 원 받거든요. 20만 원 받는데 통장에 얼마 이상이 되면은 기초연금을 안 주는 모양이죠. 거기에 걸리면 어쩔까. 거기에 걸리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가끔 나거든요. 걸리기 전에 쓸까요? 예, 맞습니다. 자, 걸리기 전에 써야 돼. 그것은 그건 뭐냐면요, 유에 지금 내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요, 무에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무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 자, 무에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건강형의 범소 유산 개시 흠왕 그랬죠? 흠왕. 이거 우리가 흠왕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흠왕에 걸려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 의미 상실. 의미를 상실해 버려. 에이구, 이렇게 뭐 죽으라고 해봤자 뭐 그거 아니냐. 이런 절망하죠. 사람들이 그런 절망 많잖아요, 지금요. 자기도 모르게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는요, 어제 저녁 뉴스에 말입니다. 부자 뭐 세계 뭐 100대 부자인가 뭐 발표 나오는데 한국은 전부 물려받은 부자고 자기가 창업해 갖고 부자로 올라선 사람은 별로 없대요. 한국은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부자는 대물림 되는 것이지, 한국 사회의 구조는요 대물림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자수성가해 갖고 부자가 되는 유율은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어떻게 된가 하면 한국 사회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노력의 대가만큼 자꾸 얻어요. 얻어나가가지고 그 노력의 대가가 말이죠, 사회적으로 그것이 확정되고 할 때 이게 뭔가 하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노력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해봤자 뭐가 되겠냐 말이죠. 나는 뭐 안 한다,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망에 걸려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덧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덧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아니에요. 자, 그런다고 말이죠, 유에 집착도 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착도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무에 말이지, 무에 집착도 하지 말고, 무에 집착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떠나버려야 되는 거지. 유, 무를 말이죠. 앞에서는요, 유, 무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돌고 돌아 지극하면 얘기를 했지만도, 결과에 가서는 뭔가 하면요, 유와 무를 둘 다 부정하시는. 부정. 다 부정해가지고 구공이 돼버린다. 이 단계까지 가야지 공부가 제대로 이제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 계문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구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공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진공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진공기구. 그래서 진공은 말이죠, 이 불변이죠. 불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무다 이 말이죠. 이 구공의 자리는 또 다른 무다. 이제 반대로 구족은 뭔가 하면 또 다른 유가 되는 거죠. 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유와 무를 초월해 가지고 생사를 갈라내는데 생은 있는 것이죠. 사는 무죠. 사는 무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유와 무를 초월했을 때 또 유무를 만들어내거든요. 유무를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초월한 생사하고 초월하지 못한 생사하고, 생사는 똑같지만도 경지는 틀리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경지는 틀리는 거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칠까요? 마치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구공자리를 우리는 이제 뭐랄까 하면 1년 미생전이다. 일년 미생전. 그리고 천지미분전이다. 미분전이다. 이제 자리를 후공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송을 하다가 보니까요, 교리 전체가 하여간 개송 속에 다 나오죠. 이게 다 나오는 것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리 전체를 이렇게 더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모두 반가워서 감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